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 설교를 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좀 11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11장 제가 중요한 말씀부터 좀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 제가 몇몇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의 11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11장 말씀을 좀 쉽게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10장 말씀에는요, 제가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로마 백부장 이방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사람인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이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친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깜짝 놀랐다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기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좀 이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우리 보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우리 보사성어를 잘 아십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유명해 이름을 남긴다, 명예를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보사성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 이 충성된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명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글자, 이 한 단어가 선생님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그 딱 한 글자,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의 이름, 나의 이 명예로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현재와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이름으로 남겨져야 해야 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이 명예로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앞으로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내가 받은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겨져야 될 것인지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선생님들.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겨져야 되는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들,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이름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는 남겨져야 된다, 선생님들. 첫 번째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길 원합니다, 선생님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거친 비난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왜 아시죠, 선생님? 왜 그럴까요? 왜냐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누구였죠? 10장에 고넬료, 그죠?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비난한 거예요. 베드로 형제요, 당신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접근하고 거기 같이 밥을 먹고 복음을 전했느냐? 여기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또 3절에는 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보시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편견의 기준이 뭐였냐면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례는 잘 아시죠, 성도님들? 남자가 행하는 포경수술, 그렇죠? 그게 바로 할례랍니다, 할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이런 수술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부심. 그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손을 대시고 갈라디아서 5장 보실까요? 여기 갈라디아 여기 손을 대시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잊은 것은 선생님들, 내가 할례자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예.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짧은 말씀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 1장 1절 3절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선입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특별하다. 남사교회 성도인, 남사교회 형제인, 자매인 나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나만 더 특별하다. 나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나만 얻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 없는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 1절에 3절 말씀까지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 부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좀 거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개독교라 그러죠. 개독교. 예. 그래서 또 돈만 밝히는 종교 집단, 돈만 밝히는 정치 집단, 그렇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 그 또한 교파교회 목사들에 대한 또 잘못된 인식, 돈만 밝히는 목사들, 예. 명예만 밝히는 목사들.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남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남사교회는 이단 같아, 남사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이 성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 이런 잘못된 인식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님들?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제공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저희들입니다,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선입견을 제공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정치 권력들을 우리가 오히려 이 믿는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기독교 단체들이 더 밝히고 더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이겠지만 최근에 대통령 선거,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종교 단체예요. 그렇죠? 예.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주일 예배드려요. 예. 왜냐? 표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표밭이다. 예.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이제 정치인들은 다 무조건 표 얻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거죠. 예. 자신의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척하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손님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리들이 조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좀 문제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우리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무시하고 어떤 지역교회는 또 우리와 약간 교회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교회는 교제하면 안 돼. 이 교회는 멀리 해야 돼. 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랑은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다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의해서 저 교회를 교제하면 안 돼. 이런 편견들, 선입견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입견과 편견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역교회들을, 다른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편입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넬료는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뭐 돼지,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 그가 믿고 또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가 그동안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런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들이 깨졌다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구나. 예. 이제 나도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베드로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남겨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선입견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입견, 편견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그 합당한 자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성도님들. 4절에서 제가 18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남겨져야 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름은요, 성령의 하나 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지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 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죠? 베드로가 4절부터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건들을 베드로가 이제 차례로 설명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봤던 그 환상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봤던 그 환상, 자신은 악몽인 줄 알았지만 그 악몽이었던 그 환상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환상이 길몽이었어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그 길몽을,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이제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런 선입견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자신이 이제 차례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쉽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쉽게, 간단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랑 달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합당한 태도입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할례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호소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성령님 예.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봄이 나오죠. 이게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가라. 예. 너가 그동안 편견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 집, 고넬료 집으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편견을 버리라. 예.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말은 편견을 버리라. 예. 편견을 버리고 그냥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그곳에서 고넬료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은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깨달음을 사람들이 무할례자들, 할례자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깨달음을 베드로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렇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들? 예. 그래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 동일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물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 그 당시에는 물 세례는 육신의 정결함을 의미하지만 이 성령의 침례는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설명을 했을 때, 예. 이 개와 돼지와 같이 역임을 받았던 고넬료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임했을 때, 그럼 이제 그렇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아, 성령께서도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 아, 그렇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깨닫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예. 이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회개에 이르는 생명을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예. 태초부터 계획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죄로 인해서 이 연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연합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가 편견을 만들어주고 죄가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예.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서, 예.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돼요. 17절에. 예. 결국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합되게 하신 것을 누가 맡겠느냐?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러한 연합을. 선생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남고자 하신다면, 선생님들, 이 성령이 연합되게 하신 그 연합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의 시작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때, 예.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연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예. 서로 이해하고. 사실 힘들죠,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 살았고, 또 서로 다른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남사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남사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또 성격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제가 그 성교지에서 현지 성도들이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이 이제 그 형제죠, 형제. 그 형제가 형제의 하는 일이 하는 직업이 이제 장의사였어요, 장의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사람 죽은 사람을 이제 염을 하고 이제 세마포로 씌우는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예. 교회에 이제 구원받아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다른 성도들은 그 성도 그 형제가 예. 장의사라는 걸 장의사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형제가 자기 이제 주일날에 자기 소개를 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누구누구 형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제 직업은 장의사라고 딱 하니까 이제 주위 성도들이 막 숭숭거리는 거예요. 장의사라고?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장의사라는 직업은 스리랑카에서는 아주 천민, 예, 아주 불가주 천민에 속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의사 가진 장의사의 가족들은 그 장의사 가족들 그 장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 소개가 끝난 다음에 아무도 말 안 거는 거예요. 예. 그 형제님한테 예, 아무도 말 안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말 안 걸고 그 다음 주도 말 안 걸고 결국 그 형제 교회 안 나왔어요. 예. 난 교회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나를 멀리한다. 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왜 나를 멀리하지 나는 안다. 내 직업이 장의사기 때문에. 예. 내가 내 직업이 스리랑카에서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라.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고 자매라고 하면서 아니 장의사 일이 내가 장의사라는 이유로 왜 나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 대답도 안 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되게 너무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아주 악한 사람들. 예. 난 다시 힌두교로 돌아갔고 나면서 예. 힌두교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도 좀 많이 좀 죄송하고 선교사인 제가 많이 좀 설득도 하고 죄송하다고 말도 해봤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연합되게 하신 이 일을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 분리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장의사 이런 그 장례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직업이라서 공무원이고 그렇죠? 좋은 직장인데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장의사 그리고 이발사, 이발사도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이발사 천한 직업이라서 또 이발사 가진 사람들이랑도 이발사 가진 사람만 결혼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결혼 못하는 그런 좀 카스트 제도가 조금 아직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싶다면 성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별, 편견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실까요? 19절부터 26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겨져야 할 그 세 번째 이름은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이름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19절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렇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구브로와 19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성도님들 21절에 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사울의 손, 여기 보시면 21절에 주의 손, 30절에는 사울의 손. 이 손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손의 손은요. 주의 손은 20절, 21절에 주의 손은 신들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이라고 이 원어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능력, 이 손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자들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30절에는 사울의 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손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울의 그냥 일반적인 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주의 손이 능력 있게 임하는 교회 안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손이 우리가 섬기는 이 남사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선생님들?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 가운데 주의 손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있나요, 선생님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손이 나를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나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라는 그 말씀에 좀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 있는 그 손길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냈죠, 성도님?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안디옥은 성도님들 예루살렘과는 달리 다 이방인만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방인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와 쓰레기같이 여김받던 이방인들. 그렇죠? 할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할례자들은 개와 돼지, 쓰레기가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개와 쓰레기와 같이 여김받던 그 이방인들, 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바나바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주 그 개와 쓰레기와 같이 여김받았던 그 안디옥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 목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바나바가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바나바도 이게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할례자였습니다. 바나바도 솔직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령께서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세웠다는 그 사실을 이 할례자인 바나바가 봤을 때, 성령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성령께서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인도하는, 그렇다면 이제 이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바나바도 깨닫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시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를 믿음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기 보시면 24절 보실까요? 착한 사람이다. 예.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예,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나바가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25절에 보시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사. 예. 또 동역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바나바에게 대해서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과 믿음으로 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나바와 같은 동일한 영적인 그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예. 동역자를 알아보고, 예.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착하다는 말은 선생님들,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어떤 때 자주 사용하십니까? 착하다. 김성기 형제가 착하다. 예.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화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조용하고, 성질 보이지도 않고. 예. 우리는 보통 그런 표현에서 착하다는 말을 쓰게 되죠, 선생님. 예.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시면 착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경히 여기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착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한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그 의미가 그럼 바나바가 정말 착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령도. 그렇죠? 바나바는 자기 혼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자기 혼자서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바나바가 착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훌륭한 형제가 있어. 그게 누굽니까? 바울. 나보다 더 사도 바울이 더 쓰임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바나바에 있어서는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 형제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시니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형제님이 좀 오셔서 형제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바나바의 그런 착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님.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래서 사도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서 이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나바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바나바에게. 그래서 바나바는 이 새로 개척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착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바나바는 그런 목표 의식이 없었겠죠, 성령님이. 이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 바나바의 수고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13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 사울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저는 성님들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기보다는 성도님들, 그 이름이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발견되어졌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남겨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보내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렇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그
삶을 통해서 바나바의 그 인격을 통해서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을 만한 그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참된 이름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도님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실 거예요,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님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남겨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남겨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님들,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7절부터 30절을 보실까요?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게 말씀해 보시면요, 온 땅에 일어난 기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님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했다는 얘기는 아가보가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이 말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 땅에 여기 보시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다. 천하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관할하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여기는 천하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기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 29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기근을 보내시지 않으셨나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 아주 안 좋은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할례자들과 먹을 수 없다. 심지어 구원받았을지라도 무할례자들은 우리와 함께 상종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크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회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는 방법, 흉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30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이제 몸소 이제 실천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들. 이 상황을 우리 한번 29절, 30절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그 아주 큰 흉년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냥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편견하고 지네들은 할례자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무할례자들 이러면서 무시하고 욕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랑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유대의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왜 그들한테 헌금을 보내줘야 되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 지역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취했던 그 행동, 어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복수심도 없었어요. 왜 니들 먹고 살아라. 흉년이 오면 니들 먹고 살아. 그런 복수심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죠, 성도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운 마음을 본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요. 예. 이러한 이유로 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성도들. 예.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저런 섞인 이름일지라도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성도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도님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는 말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능력이나 자력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그리고 일을 실행하여 그렇죠?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일을 실행하여 일을 실행한다는 말씀은요, 성도님들 원어적인 이 의미에서는요, 이걸 만들다, 창조하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노력을 다하다, 불가능한 것을 없는 것을 이걸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이제 이거는 실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실행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헌금을 모으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실행하다는 의미, 실행하다는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진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마련했다는 그 사실, 성도님들.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저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헌금을. 저는 우리 교회를 막 욕하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를 막 무할례자들이라고 막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교회한테 내가 왜 헌금을 보내줘야 되지? 근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로 갚으라. 그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의 그 구약의 가르침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그 거룩하신 그 이름답게 어떻게 했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답게 보여주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들, 이 네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남겨져야 됩니까, 성도들?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차별이 없고 편견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하나되심을 실천하는 성령의 하나되심을 항상 생각하는 이 남사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이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은 그 이름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그리스도인. 그 이름처럼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 있죠, 선생님들? 국기에 대한 경례. 저기 딱 써놓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리스도 우리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꿔보면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맞는 그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스리랑카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뭐 거기 가서 5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